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태초부터 가지셨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는 하셨지만 아직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교회를 점검하는,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사랑, 충성, 진실함, 거룩함을 점검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점검하시는지 확인하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그 삶을 이제 출발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점검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점검하실까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대는 어떤 곳이냐면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대략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100년이 좀 못 되어서 기록되어졌으니까 길게 잡아도 사대라는 도시가 세워진 역사는 1300년쯤 됩니다. 이 사대라는 성읍, 도시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1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대라는 성읍이 함락된 경우는 딱 2번 있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되었었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수리아 제국의 안티쿠스 3세에 의해서 이 사대가 함락되었었는데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한쪽 성문이 있는 쪽만 지키면 함락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사대가 함락되었다라는 말로 불가능한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사대라는 성읍이 요새였다라는 것인데요. 1300년의 역사에서 2번 있었지만 분명히 이 2번 성이 함락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사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요. 2번 함락된 이때 성이 함락된, 멸망하게 된 방법은 동일합니다. 정문은 도저히 뚫을 수 없다 보니까 이 절벽을 소수 군인들이, 적군이지만 소수 군인들이 절벽을 기어 올라서 몰래 성에 침투해 들어간 다음에 성문을 열어서 그 성문을 통해서 이제 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이쪽은 절벽이니까 올 수 없어라고 여기지 않고 정문만큼 철저히 지키지 않더라도 워낙 침투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적은 인원이 배치될지라도 그 파수꾼이 세워지고, 파수꾼이 세워졌다면 파수꾼이 깨어서 바로 지키기만 했으면 정말로 성은 함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이 함락된 건 사람으로 비유하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죽음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해서.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 제 역할을 못하냐면, 이제 꼭 잤다라는 행위는 아니지만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을 떠도 잠든 것과 같이 눈 뜨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사대라는 성읍은 함락된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대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이제 편지를 하시는데, 사대 교회는 주님이 평가를 내리실 때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계시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네,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7 별은 이미 이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죠. 처음 들으십니까? 앞부분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사실 예수님의 이 환상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의 부분적으로 각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편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편지할 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7 별을 붙든 7 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 사자를 붙들어서 7 금촛대, 그 교회를 비유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세운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몸인 것처럼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이 사대교회에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실 때 7 별을 가지시니, 즉 그러므로 이 표현을 바꿔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자를 통해서 7 별을 붙잡은 그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이지만 진정한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7 영을 가지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7 영은 진짜로 이 7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숫자 7은 상징입니다.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표현으로 계시록에서, 묵시 문학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한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그 일곱 영, 즉 성령을 가지신 이로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계시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이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인데 그 의미는 숨,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영은 생명이고 또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 자체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금 편지할 때 일곱 영을 가지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교회. 그러므로 그 교회의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시하시니, 지금 사대교회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앞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쳐야 될 부분을 언급하시고 그 책망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처방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칭찬하는 게 안 나오고 칭찬이 아닌 매우 비관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되새기면 죽은 것과 같은 교회에게 주님이 지금 자신이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주님이 포기하신 교회는 없습니다.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공동체, 단체들 중에서 소망이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완성도, 교회의 어떤 성숙함에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중에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임이 더 아름답고 훌륭하든,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아름다운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교회에게 지금 선언하는 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점검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적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참 설교를 빨리 끝내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산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대교회가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서 칭찬을 안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실제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서였는지, 칭찬받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반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는 어떤 칭찬을 주는 것보다, 위로를 주는 것보다 교회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 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에요.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옆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숨 넘어가면 빨리 119를 부르고 그가 막 정신이 혼미하면 막 옆에서 박수를 치든 아니면 뭐 외상이 없다면 흔들어서라도 지금 잠들면 안 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지. 이러다가 죽어요, 이러다가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면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대교회에는 거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위로할 여력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다음에 바로 그를 살릴 조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이지만 다른 것보다 살아나는 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뭐라고요? 그들은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도대체 누가 끊었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걸로 새벽 설교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을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건 경고죠.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사대교회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참된 선지자들을 오히려 거짓 선지자 취급하면서 핍박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는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지만 산당에 가서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똑같습니다. 신약의 표현, 지금 사대교회의 현재 영적인 상태. 그들은 일요일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일요일 날 예배당에 오잖아.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름은 있는데 니네는 죽은 자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일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거반 죽었다. 교회적으로 보면 거의 죽었어요. 그러면 아직 숨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죠. 거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성도로서 깨끗함, 구별됨을 간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긴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에 가면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의 교회들, 우리 세종온유교회 같이 어떤 예배당 처소를 정하고 거기서 모이는,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편지를 보낸다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어떤 편지를 제일 많이 보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떨리지만 목사인 제가 볼 때에는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제일 많이 보내질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는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버렸어요. 스스로는 우리가 제사하니까, 성전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적군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싫대요. 지겹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고 그냥 끝나거든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져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주일을, 하루를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할 본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주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요. 주일 하루도 구별해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일 하루도 안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곳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옆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불러야 맞아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불려지는 게 우리 나라의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직분을 불러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이 호칭으로 불려지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김연희 그리스도인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문화에서 표현은 집사님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한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즉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일컬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런 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처방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표현을 생각하면 일어나 깨어나라 라는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는 상태죠. 그런데 거반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 잠이 무슨 잠이냐면 사망의 잠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제 눈을 밝혀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시편 저자의 이 고백 간구를 한번 생각해서 뒤집어 보면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요, 감겨요? 감겨 있죠.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감기면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게 되나요? 육의 눈이죠. 세상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면 그러지. 육의 눈,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어 있고 자기 눈에 든 들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티가 빠져서 잘 보게 밝히 볼 수 있을까? 그를 도와주는 거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잠에서 일어나 깨어나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영적인 현상을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의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 씨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상대하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지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사망의 잠에서 깨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를 통해서 공격하는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막 올라오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 사람한테 쏟지 않고 주님, 저 사람이 저런 것에 대해서 제 감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분노, 이 원통함,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처럼 저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되니까 영적인 눈은 열려졌지만 그게 몸으로 행하는 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들어다닙니다. 이 사망의 잠을 자면 이걸 몰라요. 지금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간교하게 이런 계략을 쓰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의 관계를 몰라요. 또 깨어있으라라는 이 가르침을 주님이 많이 하셨는데 언제 제일 많이 하셨냐면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줄 때 깨어있으라라는 가르침을 명령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못하면, 즉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주의 재림의 날은 언제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게 곧 주의 재림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떻게 삶을 사냐면요, 일상을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에게 물어보면, 교회 구성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생활의 현장, 일상에 가면 땅의 것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땅의 것에서 영광을 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려고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름만 있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굳건하게 하라. 아직 남아있는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구원받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표현이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공동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너에게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즉 교회가 받은 것, 교회가 들은 것이 지금 교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성도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3절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촉구가 보면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붙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제 어떻게 돌이켜서 해야 되는 그것, 처음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느끼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요, 거기서 시작해서 돌이켜서 행하는 것. 복음을 붙들었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삶으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 정말 그게 복음을 굳게 붙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게 되어서 사대교회, 이 사대라는 도시가 파수꾼이 잠을 잠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박했었는데요, 교회가 깨어 있으면 사실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자기 자신도 살지만 교회가 살아서 복음을 드러내면, 세상에 빛을 비추면 그 파수꾼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도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를 살리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급하게 먼저 세상에게 복음을 드러낼, 복음을 나타낼, 빛을 비출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면서 시급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응급처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진리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진정 세상의 빛이 되는 때이고, 세상에 비친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을 이루시는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